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팀록 워십이나 뭐 예람 워십, 뭐 위로보 등의 찬양팀이 유명한데,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유명했던 팀은 주찬양 선교단이었습니다. 뭐 거기가 최고였죠. 그러다가 그 팀이 해체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뭐 컨티넨탈 싱어즈, 아니면 뭐 예수전도단 옹기장이, 뭐 어노인팅 등의 팀이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예배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 주최로 매년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2년부터 열렸는데, 그러니까 매년 집회가 열리고 난 후에 끝나면 앨범이 나왔어요. 이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앨범이 나오는데, 거기 실린 곡들이 교회에서 많이 불렸습니다. 대표적인 곡이 뭐 예배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니, 거기에 실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불렀죠. 근데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시간에 항상 무엇을 했냐면 콘서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CCM 가수를 불러서 콘서트를 했죠. 삶의 작은 일에도를 부르신 한용재 목사님 오셔서 1시간 반 동안 콘서트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요거 부르신 그 조준모 교수님도 오셔서 콘서트 하시고,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대기 형제님이라고 있어요. 내겐 봄과 같아서 요거 부르신 분이 오셔서 콘서트 했고, 또 성령이 오셨네를 부르신 그 김도연 님도 오셔서 콘서트를 했는데, 이때 조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네라는 노래를 교회에서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좋아하고 젊은 사람 모두가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불렀는지 모르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름은 알고, 보통은 그냥 노래가 좋아서 부른 거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은 김도연이라는 사람이 불렀고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지금은 뭐 유튜브나 이런 기독교 매체에서 그런 찬양 인도자를 불러서 하기도 하고 해서 얼굴을 알지만, 당시 유튜브도 없었고 기독교 매체에서 나오는 것은 설교만 나왔지 찬양 인도자들이나 뭐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름만 알았지 얼굴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김도연님의 콘서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연합 집회를 하면 출입구가 두 개예요. 우린 출입구가 한 개지만 여기도 하나 있지만 이건 사용하지 않잖아요. 보통 출입구가 중간에 하나 큰 게 있고, 옆쪽에나 뒤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은 참가자 입구, 그리고 옆쪽이나 뒤쪽에 있는 건 스텝이나 출연진 입구예요. 그래서 출연진이나 스텝이 그곳을 사용해서 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출연진이 강의할 때 이 뒤로 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딜 가든 분명히 은혜 받으러 왔거든요.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되게 얍삽스럽게 그쪽을 이용해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줄을 서기 싫어서 이 옆에 스텝이 들어가는 입구로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으러 왔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얘네 되게 치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텝 2명이 건장한, 저도 그때 키도 그래도 작은 편은 아니니까 이제 서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스텝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는 스텝과 출연진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돌아가시면 저쪽에 참가자가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니까 줄을 서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그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죠. 여기는 출연진과 스텝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니 여기가 아닌 저쪽으로 가셔서 줄을 서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갔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겠다 해서, 이곳은 스텝과 출연진만 들어올 수 있어요. 잠시 콘서트를 위해서 김도연 님이 오시는데 그분 말고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곳을 사용할 수 없으니 저쪽으로 돌아가서 이용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 김도연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김도연 얼굴을 모르니까 이제 입구 쪽에서는 이분은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콘서트는 김도연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웃긴 거잖아요. 그냥 좀 알아봐줘서 일로 오세요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막고 있는 거죠. 빨리 이 사람은 들어가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 참가자 입구에서는 줄 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갔는데 스텝 쪽에서는 또 다시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또 저쪽으로 가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서 김도연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 김도연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계속 들어가지 못하다가 제가 그 김도연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김도연입니다 라고 말해서 김도연이라는 것을 밝혀지니까 이제 막혔던 입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콘서트가 열리게 됐죠.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좀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수신인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돌아가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예배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율법과 제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서 예수님과 예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적인 배경 안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다시금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제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성막 안에 있는 내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데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완전히 거룩한 곳. 그래서 부정한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부정한 것이 들어가게 되면 죽는 곳이 이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담력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넘겨주시면 파르레시아가 사용됐어요. 이 단어는 자유, 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면 자유를 얻었다, 권리를 얻었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장소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권리를 얻었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권리를 얻었다고 말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 중에 속죄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정한 문제를 해결해서 정한 것으로 바꿀 때 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 어떤 물건이나 장소가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속죄제예요. 근데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냐면 넘겨주시면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게 되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게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짐승이 뭐가 되냐면 죄를 지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무엇을 하냐면 이제 이 헌제자가 이 짐승을 잡게 됩니다. 발골을 하고 피를 빼고 발골하고 각을 뜨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냐면 제사를 지내러 온 헌제자가 하게 돼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그냥 단지 옆에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일과 준비하는 제사에 대한 준비는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 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돕고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이지 제사에 대한 준비는 짐승을 가지고 온 헌제자가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나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예배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지 앞에 있는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가 준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예배에 대한 은혜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과연 예배를 준비했는가? 예배 받을 준비를 하고 왔는가? 하고 있는가? 앉아서 어제 그 강사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오셔서 앉아서 하는 게 뭐냐면 예배할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왔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피를 빼고 각을 뜬 고기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 피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번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과 휘장막에 피를 뿌리게 돼요. 물론 신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피는 생명을 상징했고 정결의 효력이 있기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짐승을 잡았어요, 사냥해서. 근데 피가 흐르면 죽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피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속죄제를 드릴 때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고 난 후에 이 짐승의 피를 빼서 죽으면 죄를 지은 나도 함께 죽게 되면서 그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나는 이제 사라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또한 피에는 정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를 뿌리게 되면 그 부정한 것이 정한 것으로 바뀌게 돼요. 정결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번제단의 뿔에다가 바르고 휘장막과 분향단의 내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막과 그 분향단의 뿌림을 통해서 그 공간과 물건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성소라는 곳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해서 피를 뿌림을 통해서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여러 정결 예식을 거치고 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제사와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이 관점을 가지고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 죄를 대신 전가받아서 대신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죄를 지은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속죄 제물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요즘에는 잘 없지만 과거에는 개구멍이라는 게 좀 많았어요. 학교에도 개구멍이 있고 뭐 기차역에도 있고 서커스나 뭐 놀이공원 뭐 이런 극장 같은 곳에 개구멍이 있었죠. 물론 학교나 기차역 같은 경우는 그냥 도망치기 위한 개구멍이라면 서커스나 놀이공원 극장 같은 경우는 몰래 들어가기 위해 만든 구멍이에요. 오늘날은 뭐 TV도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스마트폰 하나만 주어지면 뭐 아이들 엄마도 찾지 않고 그냥 혼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구경할 거리가 없으니까 뭐 서커스나 아니면 극장이나 놀이공원 가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구멍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티켓을 사서 주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그 극장 공연이나 아니면 서커스 티켓이나 놀이공원의 티켓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거예요.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티켓을 누군가 사줘서 들어갈 수 있게 됐으니까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즐기겠죠. 또 다른 경우를 말하면 전쟁으로 해서 난민이 된 사람들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한동안 말들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몰래 들어오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여러 피해를 입는데 갑자기 어느 나라에서 우리는 당신을 받겠습니다, 난민을 받겠습니다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민들이 좀만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하는 것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있어서 제사함을 받아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죄가 있는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이 땅에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끗해졌으니까, 그리고 또한 몸도 깨끗해졌으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용서받았고 의롭게 여김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삶, 의롭게 여김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마음이라는 것은 악한 마음의 반대고, 핏불을 받아 새롭게 된 마음, 깨끗해진 마음, 진실한 마음, 거짓과 위선이 없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마음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면서 깨끗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계속 갖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새 마음을 얻게 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죄인의 마음은 악한 마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새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집어넣고, 내 마음속에 찬양을 집어넣고, 내 마음속에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집어넣어야 돼요. 감사한 것을 마음에 담고, 기뻐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헌신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 그것을 고백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 거룩한 것을 넣어야 해요. 매일 말씀으로 채우고 부정한 생각을 멀리하며 정결한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한 것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정한 것,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 안에 있는 것들로 채우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행복한 사람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여서 새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과 거룩한 것을 깨끗해진 마음에 채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름을 통해서 정한 것을 채우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마음속에 정한 것을 채우고, 감사의 고백을, 헌신의 고백을 들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정한 것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의인된 자의 삶의 모습이고 새 마음을 갖게 된 의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정결한 마음, 새 마음을 갖게 된 것을 기억하며 부정한 것과 부정한 말들을 멀리 하십시오. 입으로도 하지 마시고 귀로도 듣지 마시고 눈으로도 보지 마셔서 그 정결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또한 감사함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을 드려 새로운 마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새 마음을 가진 자, 참 마음을 가진 자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뜻이 확신과 완전한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확신하는 믿음, 완전히 채워진 믿음을 뜻해요. 근데 인간이 완전히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앞날을 알 수 없어요. 나조차도 나를 믿을 수 없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오늘 다짐하고도 내일 무너지는 인간이에요.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피곤해, 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온전한 믿음, 완전히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온전한이라는 말의 원어가 플레로포리아인데, 넘겨주시면 이 가득한, 충분한이라는 뜻을 가진 플레레스와 그리고 항상 지니다, 계속하다, 견디다라는 뜻을 가진 포레오는 이 동사가 합쳐져서 플레로포레오라는 동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의 뜻이 뭐냐면 밑에 있는 세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가지고 있음으로 완수하다, 계속함으로 이루어내다, 견딤으로 이루어내다. 즉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함으로 나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계속 생각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버티고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견디어내므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시편 1편에서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우며 밤낮 할 것 없이 읊조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가까이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견디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말씀을 읊조리고 가까이함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언제 실현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안다면 좋겠지만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채워진 믿음, 완전히 확신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불안하거든요. 염려가 되거든요.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눈앞에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요. 눈앞에 있는 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 마음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때 답답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대로 될 것을 바라면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 마음은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불안하지만 기도하고 한숨이 나오지만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사랑, 피 흘리시고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이시니 고백한 소망을 굳게 잡고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감정이 흔들리고 불안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의 고백이 솔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모세와 다윗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절대 있는 척하지 않아요.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말하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말해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있는 척하지 않아요. 편지,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내고 어떤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때 내가 되게 불안했다, 내가 그때 염려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해요.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고백이요, 저에게 있어서 불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감을 사고 위로가 되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둘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다윗과 바울의 이름을 따서 짓고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니까. 근데 다바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바다라고 지으려고 하는데, 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 주변에 있어요. 목사님 딸인데,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이름이 약간 여자 이름 같은 거죠. 그래서 여자가 태어나면 바다라고 짓고 싶었는데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럼 바울을 빼고 모세도 좋아하니까 모세를 넣자. 근데 다모는 드라마가 돼버리고 반대로 모다는 뭐야? 이 놀림을 받을 것 같아서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다윗의 다와 모세면 온유함이 떠오르니까 그래, 온자를 붙여서 다온이라고 짓자라고 해서 다온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녀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짓는 경우가 있는데, 다운이 같은 경우는 저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지은 거죠. 저는 아시겠지만 염려도 되게 많고요, 불안도 많아요, 걱정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계속 선포하려고 해요. 계속 고백하려고 해요. 죄로 인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더 선포하려고 하고 더욱더 찬양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더욱더 의지를 세워서 선포하려고 하고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주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함과 동시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것이 나중이 될지라도 말씀대로 고백하고 선포했으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선포하십시오. 계속 고백하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선포하십시오. 불안할 때마다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염려가 오고 답답함이 올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은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거죠.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믿음의 종아, 내가 너의 고백을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완전하시기에,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배는 믿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것들, 미디어나 매체 아니면 여러 상황과 문제들, 그런 것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당시 유대교 안에서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게 했고 모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에서의 박해와 회유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자기 생각과 너무 다르게 움직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지 않고 너무 안 오시니까 이들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여봤자 뭐하냐, 기도해봤자 뭐하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배해봤자 뭐하냐 라고 하면서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교회 모임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우리 예배합시다, 함께 그날을 기다립시다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격려하며 선행함을 실천함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과 고민을 가지고 신앙의 고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사하며 선포하는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선행과 격려를 통해 예배 참여를 권하며 나아가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분명히 개인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고백과 서로 나눔이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권해야 돼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이 흔들려도 나아오세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나아오세요. 눈앞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나아오세요.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나오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에 지쳐서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 소망을 놓아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함께 우리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하반기에는 함께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자고 격려하고 권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남북교회, 예배를 기뻐하는 남북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남북교회, 또한 주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